이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그 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거의 기적이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을 쫓던 사람이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180도로 삶의 그 모습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 오신 후로 물론 구약에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만 미국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록펠러 아주 무슨 이렇게 노벨 문학상 무슨 그죠 평화상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계의 부자로 좀 세계적인 부자지요. 근데 그가 이제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 것이죠. 대중들에게 그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이야기니까 더러운 자본가 그런 평을 많이 들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악의 하신이란 악명도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10년이 지나서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어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까지 결코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이 55세에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기관지 너무 안 좋고 탈모증, 신경병, 위궤양, 탈진 등으로 쓰러졌는데 정밀 종합 진단을 돈이 많은 분이니까 얼마나 유명한 훌륭한 의사에게 정밀하게 받았겠어요. 1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55세에 많은 부를 가지고 한참 그것을 한번 누리기도 할 그 나이에 이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는 것이죠. 그는 하루 100만 불을 벌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그것도 먹지도 못한 채 계속 보내다가 한밤중에 이제 아마 성령께서 움직인 것 같아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본래 부모의 영향을 받은 원래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부모님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고 훌륭한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이제 11조를 드리는 삶을 이렇게 살아간 것을 보았지요. 자기도 그걸 따라서 저절로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갔는데 돈이 많이 벌리게 되자 그것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형식화되고 전부 다 인간의 계산이 되고 이래서 정직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어릴 적에 했던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야. 소리치면서 일어나면서 그는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일 직후에 영적 지도자로 신뢰했던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와 의논하고 이제 11조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선교 사업을 시작했죠. 이제 어떤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내용도 많이 나와요. 멀지 않아서 재단의 수입에 많은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절반 이상을 드리고 어릴 때 11조 의무로 드렸지만 이제는 의무로 드리지 않고 감사의 마음으로 그 큰 금액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시카고 대학을 위시한 12개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 뉴욕 리브사이트 교회를 위시한 4,928개의 교회당을 건축하고
봉헌하게 됩니다. 55세를 넘기가 어렵다고 했던 그는 98세까지 더러운 자본가라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오명을 받았던 그런 위대한 자선가라는 그런 이름을 남기게 됐죠. 98세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끼는 순간 55세 때 침대 곁에 무릎을 꿇던 모습으로 엎드려 그렇게 98세에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오 나의 하나님, 인생의 전반기 55년을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그 후에 지난 43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제 마음에 간직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55세에 새 사람이 되었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나라에까지 이렇게 아마 그 큰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를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삶을 통해서 인간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주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아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나아가죠. 호산나 그 종려가지를 건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막 모두가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 죽음의 사지로 예루살렘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일주일 후에 금요일날 일주일도 안 되죠. 그냥 완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길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뭐 제자들이나 그 군중들은 몰라요 그런 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루살렘 입성의 승리, 이것이 바로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예언된 대로 나타난 모습이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마지막 일주간의 모습이죠.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이 주어지고 메시아가 오시는 약속이 되고 보라 왕이 임하리니, 그리스도는 왕이시죠. 오래전부터 구약에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 그래서 구약, 오래된 약속. 그 다음에 신약, 새로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에서 오셨고 또 다시 이제 가셔서 다시 오신다는 또 우리는 신약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약속, 카버런트, 언약이 언약.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데 철저하게 100% 지키시죠. 그런 어려운 통치자시다 그랬어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모든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 권세를 지니고 계신다 그랬어요. 주께 오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스케일이 크셔요.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비천에 처하면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철저히 자신을 비우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거절당하면서 해받는 것을 불쾌하게 이기지 아니하시는 그 온유함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낮추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기인들이 타는 기품 있는 말이나 마차나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것을 타고 오지 않으셨죠.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도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다루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봐도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는, 아이고 저거 뭐 저런 걸 타고 오시냐고, 뭐 초롱초롱하면 조롱조롱 막 이렇게 해서 나귀 새끼가 제대로 긋거나 뭐 태워가지고 잘 하겠어요, 그죠? 안장도 없어요. 아무 장식 기구도 거기는 없어요. 제자들의 옷만 좀 이렇게 걸쳐 놓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가 겸비함으로, 겸손하게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의 롤 모델이죠. 주님이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리 나를 배우라. 왕국의 영광 중에 설명되어서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그렇게 오늘 그 스가랴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땅 위에 평화를 선포한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온 지금 70억이 넘는데 지구촌에 작년부터 재작년 이래 해가지고 많이 죽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전부 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저렇게 막 전쟁이 막 강하게 일어나지 않고 전쟁을 만들려고 핵을 만들고 막 그런 짓을 하지 않게 돼요. 정말 예수님의 평화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땅 위의 화평을 선포하고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메시아 통치로 인류에게 유익한 거죠. 불행한 인간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그 계획을 하시면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갇힌 자들의 물구덩이에서 놓아주겠다 그랬어요. 해방하겠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과 심판은 우리 실존이거든요. 생명에 목말라 있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나는 목마르다 하신 것은 사실상 우리가 목마른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로잡힌 자리에서 모임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입니다. 언약의 피, 그 피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감옥 속에서 쓴 빌립보서는 감옥 속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가지는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거기서 서로 사랑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 스가랴 9장 9절 10절에서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그런 모든 정말 칼과 모든 것이 보습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인들은 견해가 일치되건 일치되지 않건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랑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상호적인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하라. 지난번에도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에 대해 광명이니라. 모든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합치고 나면 결국은 사랑하라. 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건 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지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이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위로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 그렇다면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경험을 입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실망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주중에 막 이렇게 영국의 총리가 막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살짝 이렇게 미리 또 이 기자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전쟁터 우크라이나에 거기에 딱 가가지고 그래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적지를 막 같이 그 대통령하고 같이 쫙 다니면서 또 이렇게 거기 도시거든요. 도시 거기에 수도거든요. 수도. 정말 일주일이면 그냥 러시아가 끝내겠다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지금 한 달도 넘었는데 안 되는 거야. 그 수도에서는 다 갔어요. 그냥 못 이기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보면서 뭔가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고 뭔가 이제 함께 그죠? 지구촌이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그 나라의 그 가장 높은 어른이 그 적지에 같이 간다는 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용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죽음의 사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것을. 곧 이제 금요일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특히 그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로마 여러 가지 그죠 그런 그 속에서 빌라도 자기가 이제 죽는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죽어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구원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대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장이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건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대장이 이기면 거기에 붙은 자는 다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장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 이어령 교수 그 박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가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냐면 딸이 그 이민아 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암이 깊게 들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지성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서 영성의 세계를 몰랐는데 그 딸이 암에서 그 죽음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자세히 아버지로서 보니까 딸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저도 그때 참 이민아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막 설교하고 이런 부산에서 와서도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길게 늘어뜨리고 젊으신 분이 딸이 아직 공부도 많이 한 분이시고 그런데 내일 하나님이 부르셔도 아무 관계없이 그냥 말씀을 전하고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모습 그를 보고서 이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지성의 그 어른이 딸이 아무도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 딸한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인간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 그것의 모든 원점, 그 원석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가능하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 원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 원래 정하신 대로 아들에게 천수를 통해서 사인하셨겠죠. 그래서 다시 벌떡 일어나셔서 다시는 그런 기도 안 하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주일
주일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이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다음 주일에 우리 부활절입니다만은 인간이 그죠? 제가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몇 년만 더 살아도 병원에서 그냥 자기 재산을 바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죠? 미국에서 가서까지 막 수술을 하고 엄청 의료비가 비싼데 미국은.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시면서 이 실제 진실을 붙들고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형제애를 또 사랑이죠. 모든 것은 사랑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가는가? 이제 여러분 사랑을 자꾸 만들으시니까 좋아요. 이렇게 송영주 집사님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격려하고, 또 지난주도 이렇게 제 눈엔 그냥 안 보여요.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너무 이렇게 서로 인사를 너무 다정다감하게 사랑으로 하시더라고요. 금방 안 나가시고, 그게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이게 교회지. 이렇게 해야지. 제가 20년 전에 있다가 장로님들도 거기 계시다 오셨죠. 성동교회 조두기 장로님이 86세로 이렇게 이제 소천하셨는데, 장로님들도 말씀하시고 저 한번 가보라 해서 또 가서 저도 또 예배, 발인 예배에 축도도 또 시켜서 또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요. 목사님 와서 깜짝 놀랐다고 막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큰 마음이구나.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더 사랑해주고, 더 품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이게 바로 이 원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우리 하나하나 따지면 그렇게 못하실 텐데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으시고 상관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죄 있는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대로인데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대신 대속하여서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힘극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요. 그 아무도 질 수 없는 그 험난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참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숫자가 많냐, 헌금이 많냐, 교회가 크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얼마나 사랑하느냐. 2명이 살아도 5명이 있어도 교회가 많든 적든 간에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랑을 만들어내고,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주님을 대장 모시고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이정표로 삼고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그래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겠다. 그래서 늘 마음이 그러려고 해요. 장로님들이 저보다 훌륭하시고 성도님들이 훌륭하시고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도 서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저분이 나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정말 대단하실 텐데, 나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요. 프란시스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스승이라고 말하는데 프란시스, 나는 악한 사람이다. 난 정말 자랑할 게 없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온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하니까, 저분들이 나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저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변했을 텐데,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이거밖에 안 된다. 내가 죄인이다. 자기의 겸비한 마음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만일 매우 겸손한데도 어리석은 이제 특히 그죠, 그 삶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매우 겸손하셨는데 우린 그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마음이 겸손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마음을 품게 될 것이구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또 우리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정확해요. 내가 교만하면서 겸손에 탈을 쏘고 끝까지 살 수가 없어요.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인간은 겸손하게 되죠. 자기를 낮추게 되죠. 나의 죄성을 알게 되죠.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함부로 예의를 갖추지 못하죠.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죽게 하듯 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왔다 그랬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본체, 신성을 가지고 또 인성, 사람이 되신 것이죠.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종의 형체, 그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보다 자신 가장 비하 낮춘 단계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자기 비움, 사람들이 뭐 정치인들도 가끔 마음을 비웠다 그러는데요. 진짜 자기 비움의 원형은 예수님이세요.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자원해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 죽어주신 것이죠. 복종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지극히 높였다고 오늘 말씀하셔요. 그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높이는 거예요. 항상 이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시골에서 여러분, 우리 다 시골에 감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경북의 청운영 구면 월월이 583번지 거기서 살았는데, 감나무가 마당에 지금 아니고요. 전에 이제 거기서 옮겼는데 이렇게 도시 무슨 개발한다고. 근데 나무가 이렇게 감이 많이 달리면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가지 떼기를 해가지고 또 쭉 올려줘요. 이제 땅에까지 안 내려오기 위해서. 감이 익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만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보다 낫다고.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잘난 척 하지 않아요. 자기 막 잘난 척 해가지고 남을 힘들게 하고 막 그런 거 안 해요. 항상 저분한테 뭘 배워야지. 저분 저런 거 좋은 거 가지고 있네. 또 저분 배워야지. 항상 수용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배우려는 자세로.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인생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배우고 했어도 우리는 예수님께 더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것이요.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라 그랬어요. 우리 안 읽은 13절이지만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2장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아직 이 말씀에 나는 미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시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가는 우리 예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 삼위 사실 한 하나님이셔요. 다 그분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 우리 모든 마음이 성경적인 말씀의 가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면 우리는 각자가 이 말씀 아래 무릎을 꿇고 순종하면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사랑의 공동체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각자가 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바꿔보려고 해서 안 바뀌어요. 아내를 바꿔보려고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각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면요 어느 날 남편도 바꿔져 있어요.
아내도 바꿔졌어요. 고개를 많이 끄덕끄덕 하시네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거든요. 뭐 여기 있지만은, 전 결혼하고 제 가치관으로 볼 때, 저래 가지고 사무 되겠나. 우리 집사람 바라보면서, 저래 가지고는 안 된다. 사무길이라는 것이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많이 가르치려고 애를 썼어요. 바꾸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그러셔요. 마음에, 야, 니를 바꿔라. 너를 바꿔야 된다.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런 얘기가 많이 해서돼요. 어떤 교회, 저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너무 자기를 염소 같다고 이렇게 항상 꼬투리 잡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강대상에 다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만 좀 내보내주시면 제가 마음이 편하고 교회가 좋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네가 죽어라. 네가 죽으면 된다. 네가 죽어야 모든 것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됐고,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 우리는 소망의 항구에 다다라 있을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은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뱃사공이에요. 저 천국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지식과 세상에 그저 1차 대전 전에 어떤 휴머니즘이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세상을 파라다이스를 인간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다시 손을 들었어요. 인류가 아무리 똑똑해도 어떤 사람이 나와도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구원되고 달라지는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살았다. 너희도 죽어라.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내가 죽어 너희가 살았다. 시작. 내가 죽어 너희가 살았다. 너희도 죽어라. 시작. 너희도 죽어라. 아멘. 육신을 생명을 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죠? 날마다 주 앞에 죽으면 날마다 사는 역사가 있는.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역설의 진리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셔서 우린 다 살아나게 되었어요.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언덕 때문에 우린 그저 살아난 것이지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중하시고 예의 없이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들 보면요, 이런 그 모습을 보면 빨리 또 깨져야 되는데, 나이를 이제 저를 돌아보는 거죠. 저렇게 나이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좀 서로 부족해도 서로를 위해서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시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높이고 날마다 죽는 연습을 통해서 진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시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우리가 또 이제 늘 기도해 왔는데 러시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독재자는 저는 그런 생각들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하게 이렇게 악한 자들은 그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사람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이 시간 참 빨리 종식이 빨리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대통령 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송경직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지금 또 오미크론 아직 이제 애들은 두 사람 중에 한 명 걸려요. 어른은 세 사람 중에 한 명 걸려 있으니까 다음 주에 누가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돌아가면서 이제 또 끝나고도 조금 저도 집사람하고 좀 후유증이 좀 있는데 하여튼 다 살리려 그래요.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잘 보시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 세대에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사랑을 구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진실로 저희들의 생명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죽으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만이 인류가 아버지 걸어갈 참된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새로운 정부가 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 두려움을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안에서 또 저희들이 서로 사랑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도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갖게 하셔서 주님이 아버지 걸으신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생각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많은 것이 있지만 다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여, 사랑을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를 살게 하시고 우리 손집사님 아버지,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방사선 치료와 모든 것들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또 이렇게 몇 주간 또 못 보던 분이 나오면 너무 반갑고 또 아버지, 보던 분이 못 나오면 또 아버지 마음이 아프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 생명체입니다. 아버지,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듯이 아무것도 아버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아 이제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 되었사오니 겸손을 배우게 하셔서 항상 아버지, 배우자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인간의 그 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랑이 아닌 판단을 거치게 하시고 우린 사랑을 만들어내고 아버지, 우리를 미워하고 힘들게 했던 자도 축복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해결하는 사랑의 능력을 입는 우리 영혼 가족 되어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주님 오실 때의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집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도 모두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고 함께 간병하며 수고하는 전사님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